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또 헌신하고 또 보람 있게 신앙생활하면 좋죠. 그런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공부도 잘 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침체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럼 언제 그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까? 이제 시험에 빠졌다고 그러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 간절함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틀림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때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 이 하박국이 짧은 3장이지만 이 3장 안에 저 영적으로 밑바닥에서 또 영적으로 저 또 하늘 높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짧은 3장이지만 예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귀한 그 예언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박국의 그 내용이, 그 처지가 우리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다가 이건 하박국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대신해 주네. 내 상황이야. 공부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2번 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번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때까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가지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박국이. 첫째는 듣지도 않는다. 2번째는 뭐예요? 구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듣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뭐 하나 행동해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 많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구해 놓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서 새벽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밤을 새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듣지도 않으셨다. 그게 얼마나 긴 기간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기간 동안 하박국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하시네. 나 이렇게 배고픈데, 나 이렇게 입을 것이 없는데, 나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나를 이 가난에서, 이 혼돈에서, 이 미움과 다툼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헤어나오질 못하게 하시네.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네. 이때의 하박국의 영적인 그 은혜의 지수, 또 감사의 지수를 측정하면 아마 몇 프로 나왔을까요? 이 하박국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하박국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율법이 없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마음 쓰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은 잘하는데 서로 위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그에 대한 심판을 하지.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세워서 내 백성을 벌하겠다. 하박국은 오랜 하나님의 그 무응답에서 응답을 듣기를 했는데 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돈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사랑을 잃고 명예를 잃었을 때 극단의 선택을 했던 우리 지도자들 보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었던 어떤 분, 정말 어이없는 분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작은 그 벤처기업에 정말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너가 이혼을 한대요. 그러면 이혼하면 무슨 소송이 걸립니까? 재산 분할 소송이 걸려요. 그러면 대부분 중소기업체는 그 오너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망도 좋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남의 집 일에 남의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어른은 괜찮아요. 어른. 부모님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부모가 겪는 갈등과 아픔을 자손들이 다 물려받게 돼 있죠. 하박국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가족이죠. 그 죄를 보고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허물과 죄는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과 죄는 또 자녀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를 볼 때 그 죄와 함께 할 때 옆에서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웃들의 그 허물과 죄, 바벨론의 죄, 이웃들의 죄, 내 가족의 죄, 우리 유다인의 죄, 나의 죄, 허물,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죄에서 정말 해방을 받고 참 기쁨과 평안을 언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방관자가 되세요? 간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을 써 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봐도 이건 불의인데 왜 내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먼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 교회 사실은 이야기인데, 그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생길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채워지기가 힘든지, 이걸 이제 다른 어머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어린 아이가 방 안에서 한여름에 집 밖 문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창문도 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달래고 달랩니다. 왜 이러냐고. 근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해요. 창문을 열면 엄마 냄새가 나간다. 이 아이는 돌아가신 그 엄마의 흔적, 그 냄새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핸드폰을 들고 엄마의 사진을 보고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돌아올 수는 없죠.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른들은 명예를 잃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지만 본인은 보호자를 잃어서 아프고 힘들어서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많은 헌신자들이 나섰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역할 해보려고 대화도 해주고, 그런데 10명, 20명이 달려들어도 그 엄마의 한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 아이가 변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잘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그리고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 나를 찾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만날 거라, 구원을 얻게 될 거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박국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있는 데에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고 결코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이 결코,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박국에 들려주셨어요. 내가 하는 말 결코 헛된 게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응하게 되어진다. 너는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좌절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던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3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신앙 고백을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감사와 은혜의 지수가 저 땅바닥에 떨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3장에 보면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못하며 살아나고 풍성하고 또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그런데 없으며가 이 짧은 한 절에 5번 반복됩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부모님이 안 계시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은 상태. 없는 상태에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다 부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박국이 얘기해요.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창자가 뒤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나님이 불신되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약간 말씀을 한번 바꿔봤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여러분, 양 털 가지고 뭐 해요? 옷에 입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소 팔아서 뭐 해요? 자식 교육시키고 작은 것이 아니라 논과 밭을 사고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 살 것도 없고 자식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없는데 자랑거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두 가지 얘기하세요.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지도 않으신다. 귀로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길도 내밀지 않으세요. 돕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던, 나를 돕지 않으셨던, 즉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이후에 더 나아지느냐? 더 나빠집니다. 이때 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3차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하박국의 그 미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다 들어주셨어. 나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해.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 너무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감사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박국처럼 내 진실한 그 모습, 하나님 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모양이세요? 세상은 또 왜 이 모양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의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드디어 하박국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모든 어두운 부분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불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병거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자랑거리 없는 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병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불안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아무리 꿰뚫어 보세요. 구원의 길이 보이나?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고 내 자랑거리를 찾아보고 내세우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눅들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허물이나 지적하고 내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러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그분이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과 같이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하박국, 이때 당시는 바벨론이 위세를 떨칠 때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로마,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저거 때려 부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저 사람들 지배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까? 또 왜 더 힘이 세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을 주기를 위해서 왔다. 어느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니, 세상의 학교들은 진짜 교회밖에 믿을 게 없는 것 같다. 종교밖에 없는 것 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똑똑한 그 인텔리들이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왜요? 세상의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점수 잘 받으려면 100점 받고 우등생 되려면은 무한대로 외워야 돼요. 법전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하다못해 음악, 음표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면 점수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식과 그 힘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한없이 욕심부려. 세상의 학교에서는 그분 얘기로는
하나님 학교, 믿는 학교,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똑바로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학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적을 내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본인이 허망해지는 삶, 또 이웃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식,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지식으로, 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빛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향기가 나는 거죠. 돈으로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향기 낼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지식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죠. 뭐가 감사하지? 그런 분 들었거든요. 뭐가 감사하냐 도대체. 감사 안 한 게 더 많지. 나는 감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통하고 분하고 불의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 요즘 저희 교회 장례가 많이 나는데 예수 믿는 분들 장례에 저는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불가능한 거, 다 죽게 되는 거,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함이 한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돈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격 수양하면, 내가 높은 지위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높아져도 여전히 자기 유익을 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빼앗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로마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바벨론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것은 하박국은 하나님 만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건 죄를 더 쌓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향기가 나아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주변 환경을 다 둘러봐도 감사거리가 없고 너무 힘들어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거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과 같은 그 권능으로 악인이 흥한 것이 끝이 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자리가 끝이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죄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섬기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읽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삶. 제가 신학교 때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1년 마치고 신학 1년 한 거죠.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저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아프리카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그 지역에 대장님이 계세요. 가장 먼저 오시고 하셨던 분을 앞에 이제 인사하러 찾아갔을 때 저는 새까만 신학교 1년 마친 대학원생입니다. 새까만 후배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민전도사님, 요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자기가 현장에 나와보니까 빵이 먼저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빵을 주고 또 우물을 해주고 집을 져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신학생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선교사님이 길렀던 제자들이 다 이제 그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그래도 다 소용이 없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져야, 손에 쥐어줘 봤더니 그 가진 것 가지고 더 욕심부리고 병 고쳐줬더니 건강한 몸 가지고 더 죄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향기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예수를 전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죠. 빵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부부와 대화, 자녀와의 대화, 성도와의 대화 가운데 무엇을 전해주십니까? 세상 지식, 돈 잘 버는 법, 인생의 처세술, 오직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성품으로, 내 입술의 말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저와 여러분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대항해서 이기고 어떤 세상의 죄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모든 곳에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박국의 감사와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감사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